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 및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9일부터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9시와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오후 2시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녹화된 예배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1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 실황으로 2부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실시간 송출되는 실황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는 제한됩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021년 주일 온라인 여름 사역 일정 변경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으로 유치부와 청년부 일정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치부는 7월 17일, 18일, 25일 진행되고요. 청년부는 9월 10일, 12일 이렇게 9월 10일부터 금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화부 온라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및 신방 안내입니다. 결혼, 장례 등의 경조사와 일정이 긴급한 경우의 신방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당회와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41구역 노정자 권사님 서대문 모래내로 이사하셨습니다. 교직원 동정입니다. 배혜경 전도사님 13일 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여름 수양을 갖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78번 유말자 권사님, 679번 정회자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김진희, 노은숙 성도님 가정이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생명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시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주모 나를 갚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2부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는 가운데 연희 성도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정상적인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으며 악한 마귀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이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제약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실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하는 연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평생 가슴속에 남아있는 복된 은혜로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고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병이 곧 떠나니라 함과 같이 환우들에게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사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연희의 양떼들을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동고동락하며 함께 누리며 나눌 때 행복한 연희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신 감사하고, 여러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물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행복한 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교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등 금요 기도회, 우리가 대면으로 해왔던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학교 예배 중에 일부 대면으로 허용되었던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다 전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와 주일 2부도 각각 실시간으로 예배가 송출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들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온라인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기도의 제목들과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공동체의 모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역사와 문명의 발전을 이루면서 스스로 더 안전한 곳에 거하고자 하는 그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욕구들은 많은 건축물을 만들어냈고요, 많은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5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마스는 이스라엘 영공을 향하여 약 1000여 발 이상의 로켓포를 발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막을 수 없었던 이 수많은 미사일들이 거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에서 요격을 다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강력한 그늘, 강력한 안보 체제인 아이언돔 때문입니다. 이 아이언돔이라는 말은 강철 지붕이란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으로 공중에서 적의 로켓포를 요격하는 군사 시스템입니다. 무기를 발사하기 전에도 그 위치를 파악하는 레이더, 그리고 실제로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 타피르,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안전한 방공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어의 시스템이 워낙 완벽하다고 해서 강철 지붕, 즉 아이언 돔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강철 지붕이라 불리우는 완벽한 시스템도 결국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새로 나오는 미사일들은 요격할 수가 없을 뿐더러 100%의 확률이 아니라 단 몇 발이라도 방어할 수 없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군사 시설이라 하여도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모든 안전을 인간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얼마 전 2021 사회안전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안전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과 그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냐 불안함을 주냐, 이제 이런 것들을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생활안전, 경제환경, 그 다음에 건강보건, 그 다음에 생활환경, 이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4개 분야로 점수를 이렇게 다 매겼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희동이 속해 있는 서대문구는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25위예요. 그러니까 상위 약 10% 정도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상위 10%의 안도감을 가지고 정말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위가 용산구인데 그러면 용산구에 사는 사람은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걱정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순서를 매기는 것 역시 인간이 절대적인 안전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인 순위를 통해서 각자 좀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안전보다는 불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불안전한 곳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죠? 외적 증거가 뭐죠? 여러분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염려가 있죠. 불안, 두려움, 우울, 무기력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불안전하다는 증거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상대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절대적인 방법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분,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은혜와 보호의 능력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 그리고 안정과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 91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한 가지 상상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91편은요, 여러분이 평안히 있는 그 장소에 갑자기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내가 평안한 가운데 갑자기 들어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를 평안하게 누리는 사람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보호, 그분의 능력을 이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편 91편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많이 부르고 우리가 쓰지만 실제로 이 단어를 되게 추상적으로 써요. 저는 이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침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학적으로 정의하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침투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간 안으로 침투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주일, 특별히 이전에 왜 그들이 안식일이라는 걸 열심히 지켰을까요? 그 이유 역시 시간 가운데 침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라는 공간과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들의 그 회착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나타났죠? 주로 특정한 장소, 회막, 그리고 성전, 백성들, 그리고 낮에는 마치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드러나죠? 가장 확실한 것,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너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함과 계속함을 강조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 올려드리는 기원 있죠, 기원. 이거 그냥 목사님께서 좋은 성경 구절 한 절 읽어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원 역시 가장 중요한 의도는 무엇이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마치 광야 가운데 성전이 없었던 그들이 삶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임재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용서, 자비, 사랑,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1절과 2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아주 높은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죠. 마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으심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너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그 임재란 즉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곳은 어디인가요? 은밀한 곳은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영향력도 손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며 그 높은 곳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곳이 아닌 아주 비밀스러운 지성소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능자의 그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존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높이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깊이를 말씀하고 있으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높아서 손을 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깊어서 감히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완전한 보호하심이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은 작은 그림자를 만들죠. 큰 사람은 큰 그림자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높으심은 얼마나 넓고 깊은 전능자의 그늘을 만들어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비록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본다 하여도 사람은 어때요? 큰 사람 덕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 안에 자신이 거하며 자신의 만들어낸 자신의 크기만큼의 그늘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그림자 안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신이 만들어낸 그늘에 자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주일날 여기 연희동 사거리에 이렇게 건너려고 길에 나가 보면요, 이전에랑 다르게 여름이 되면 큰 파라솔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신호를 대기하는 분들이 햇빛을 피해서 넓은 파라솔이 만들어낸 그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땐 어때요? 사람들이 어디 그늘에 있어요? 옆에 전봇대 있거든요. 그 전봇대가 만들어낸 길쭉한 그늘에 자기 몸을 이렇게 딱 넣어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햇빛을 피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파라솔이 만들어낸 엄청난 그늘에도 되게 감사함을 느끼죠.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100명이 들어가야 된다, 1000명이 들어가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그늘들은 우리가 받는 수많은 햇빛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즉 지존자의 높으심이 만들어낸 전능자의 그늘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전한 곳에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대체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한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마치 그 신문지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올라가서 부둥켜 올라가서 3명, 4명 올라가는 게임 아시죠? 그것처럼 사는 거예요. 신문지면 어쩌면 크겠죠. 어쩌면 색종이 같은 작은 공간에 한 발로 서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보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전능자의 그늘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 삶이 보호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이제 거론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즉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단어의 모양은 달라요. 올무와 전염병,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아요. 올무에 걸린 상황이든 전염병에 걸린 상황이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걸린 거예요. 내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 역시 사망이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사망이 우리들에게 마치 죽을 전염병처럼 찾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상황이 호전된 상황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하시는 지존자, 그분의 전능자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건지심을 받는 거지, 상황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이번에 코로나 4단계 격상을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과 기도, 고민,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이전의 이야기들이 어땠어요? 백신 접종이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좋아지고 있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처럼 기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되게 기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해결되게 하기보다는 이미 펼쳐진 상황들이 이 추세를 보니까 좋아지겠다. 이 세상이 말하는 추세선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악하고 그 추세에 내 많은 것들 너무나 기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더 의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사냥꾼의 올무에 매인 것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도는 것처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면 내 비참한 현실, 내 삶의 어려운 상황, 내 삶에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 구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냥꾼의 올무와 이 심한 전염병은 이 외적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내포하고 있는 다른 의미 또한 있습니다. 특히 이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은 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심한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파괴적인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냥꾼의 올무와
파괴적인 말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이 파괴적인 말은 뭐겠어요? 파괴적인 말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중상과 모략과 참소와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누가 나를 때려서 아픈 육체적인 고통만 있나요? 때려서 맞는 것보다 어때요?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입는 데미지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고민하면서 하는 염려와 걱정의 무게가 훨씬 더 커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말,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말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을 두 번째로는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라. 우리 4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보호와 돌보심을 상상할 때 많은 이미지를 상상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어미새가 새끼 새를 돌보는 모습들 이렇게 많이 상상하는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에도 제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백성들을 돌보는 모습을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돌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세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와, 사람보다 낫다. 저 한갓 미물인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표현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어미새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새끼 새를 돌보듯이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어미새의 돌보심의 그 임재의 능력을 그의 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소서. 또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구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감흥이 없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내가 깃으로 덮는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스스로가 보증을 하세요. 그 보증하시는 말씀이 바로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진실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NIV 성경에서 보면은 신실함이란 단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믿을만하고 성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호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스스로 보증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난 너무나 너희를 향한 태도가 진실하다. 나는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희를 보호할 능력이 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보호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를 친히 보증하세요. 여러분 보험을 가입하실 때 뭘 보십니까? 보장 내역을 보시죠. 이 암보험을 가입하면 암에 걸렸을 때 얼마를 보장합니다. 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면 여행을 하다가 분실했을 때 분실한 것에 대한 이 정도의 보장을 합니다. 그 보장의 내역을 보고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가 서로 약속을 한 것이 바로 계약이 되고 계약을 하자마자 그 보장이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보험회사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험은 철저하게 계약 관계죠. 그 안에 사랑이 있지는 않아요. 계약된 범위만큼만 보장을 하지 이 사람이 일어난 일이 정말 마음 아파서 돈을 더 퍼주거나 보호의 영역을 넓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영역 안에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보호에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주판을 튕기듯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난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나의 신실함으로 이 사실을 보증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회사들이 아무리 고객 만족을 외친다 하여도 보호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보증과 어찌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험 약관에는 아주 짧고 굵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험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라면서 이 말씀을 따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신실함까지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자세한 약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뒤에 부연 설명해 주세요. 바로 신실함을 나타내는 두 단어, 방패와 손방패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앞서 나온 방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패 맞아요. 그런데 그냥 방패로 나를 지키시리라 하면 되는데 방패와 손방패로 나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그냥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방패를 두 개 들고 있다는 건지 그럼 앞에 있는 방패는 뭐 거치하는 방패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손방패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손방패라는 단어의 이 원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딱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나와요. 이 손방패는 담으로 마치 우리 벽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벽돌로 촘촘히 둘러싸는 세밀한 보호를 얘기해요. 큰 방패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방패를 들어도 어때요? 취약한 부분이 있죠. 다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강철 지붕이라고 얘기하는 아이언 돔을 우리의 인생에 씌운다 하여도 취약 지점이 있고요. 사회 안전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에 산다고 하여도 삶의 불안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패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거시적으로 보호하시고 손방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취약점이 없도록 하나하나 담을 쌓아서 지키시는 미시적인 보호, 그 세밀하신 보호가 바로 이 방패와 손방패,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구름이 그 위에 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구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경에서는 그 구름을 빽빽하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 구름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구름의 밀도를 말하고 있어요. 구름의 밀도. 왜 그럴까요? 드문드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빈틈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빈틈없이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바로 쉐키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방패와 손방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큰 보호하심과 세밀한 보호하심, 빽빽하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결과는 매우 간단해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호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여전히 내가 안전에 거하지 않고 있는 불안전함의 증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걱정, 염려, 두려움, 무기력함, 우울함 이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떨쳐낼 수 있도록 빽빽한 빈틈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말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곧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이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보호하실 것이냐? 마치 보험의 세부 약관처럼 이러한 상황일 때는 얼마를 보장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건짐과 덮음의 능력을 신실함으로 보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보호를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찾아오는 공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밤도 되게 어둡잖아요. 공포라는 것이 실제가 있나요? 실제하지 않죠. 어쩐 대상을 보고 내 오감이 느끼면서 인간이 생각해낸 일종의 가상이지만 실제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이 바로 공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지킨대요. 즉 보이지 않는 두려움, 걱정과 염려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대요. 두 번째는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지켜주신대요. 이거는 보이는 두려움을 얘기해요. 여러분, 낮도 보이는 시간이고요. 화살도 보입니다. 근데 둘 다 보이는 것이지만 날아드는 화살은 어때요? 보이지만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 많잖아요. 뻔히 보이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이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움 자체도 불확실하고 힘들어요. 모든 것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전염병까지 퍼진다. 설상가상이죠. 즉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항력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밝을 때 닥쳐오는 화살로부터 지킨대요. 밝을 때, 즉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평안할 때 우리의 평안과 일상을 파괴하는 모든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네 가지 보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 방패와 손방패, 나의 신실함으로 보증된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때요? 이러한 네 가지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7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즉 앞서 말한 네 가지 상황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오른쪽에서 내 10,000명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즉 누가 봐도 절체절명의 상황, 누가 봐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모두가 패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아이언돔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회 안전지수가 높은 지역이라도 보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딱 하나 약속하셨어요. 이런 수많은 아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약관 아래 우리에게 서명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이 보호에 대한 약관에 대한 서명과 이 보호를 저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다, 동의한다는 표현으로 하나의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어주시며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주시며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공포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깃으로 덮으시는 이 수많은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고백.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오직 하나님 당신을 의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밑에 사인하는 한 가지 고백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는 항상 쉽게 부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한 만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작지만 순결한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힘드시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참 어렵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소상공인,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진짜 못하겠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어려운 조서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구나, 체념하지 않았어요. 그의 체념에는 어떠한 건조함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 어떤 때보다 더 생겨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었고 그는 그의 처소에서 예배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에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렸어요. 하루 3번 창을 열어 저는 2절의 고백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쉽지 않지만 저는 당신을 저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삶의 상황이 변하여도 여전히 제가 의뢰하는,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능력과 보호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도 삼킬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강한 용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보호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그의 깃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늘에 거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이 만들어낸 피조물의 작은 그늘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우리를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시며 모든 문제로부터 그의 깃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